크리스마스는 진정한 영광이 나타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영광을 보고 기뻐하며 경배하는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며 바라보는 세상의 영광은 더 높은 지위와 많은 재물과 또 탁월한 지식과 기술로 인하여 누리는 영광이죠. 만일 그것을 아무 수고 없이 누군가 누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헛된 영광이요 거짓된 영광입니다.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와 아픔을 주기 때문입니다. 또 그 영광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헌신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의미 있는 영광이고 누군가에게는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조차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광은 그 누구에게도 좌절과 절망과 부러움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진정한 영광은 오히려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그들에게 새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는 영광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사람들에게서 발견하는 영광이 그런 영광이 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에게 부러움을 만들지 않고 좌절과 절망을 주지 않고 도전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에게 소망이 되고 깊은 절망 속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 속에 있는 이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영광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탄이 바로 그 영광이 우리에게 비추어진 사건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영광을 나타내신 예수님을 알리는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영광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이 영광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사복음서 전체가 이 영광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과 3년간 함께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다 볼 수 있었던 사람이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가장 친밀하게 예수님 가까이 있었던, 그래서 요한은 자신을 표현할 때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있던 자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친밀히 동행했던 제자입니다. 그 제자가 예수님의 모든 삶을 있는 그대로 지켜보았던 그가 예수님에게서 영광을 보았다 고백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에게서 어떤 로마 제국의 영광이 있었습니까? 세상에 어떤 지위나 재물이나 다른 모든 사람들이 갖고 싶어왔던 지식의 영광이 있었습니까? 도대체 요한은 예수님에게서 어떤 영광을 보았기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았습니다라고 말했을까요?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여기서 우리는 요한과 함께 예수님과 살았던 제자들이기도 하지만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나타나는 이 우리가 영광을 보았다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1장 1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이들, 바로 우리들이 그분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보지 않은 자는 예수님을 예배할 수 없고 경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을 수 없습니다. 성탄이 기쁠 수 없습니다. 그저 문화일 뿐이고 분위기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광을 본 사람만이 성탄이 기쁨의 소식이요 소망의 사건인 것이며 우리가 마땅히 경배해야 할 사건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영광을 소개할 때 여러 기적들, 사람으로 행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기적들을 통해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가장 영광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된, 14번이나 사용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설명할 때 쓰여졌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을 가리키면서 그 십자가의 죽음이 곧 자신이 영광스럽게 되는 순간이며 또한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성탄의 영광은 십자가의 영광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영광은 가장 위대하신 분이 낮은 곳으로 임하는 그 겸손에서 나타난 영광입니다.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자신의 모든 능력을 섬기는 종으로 나타내시는 영광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섬김에서 더 나아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시는, 죽음으로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희생에서 나타나는 영광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 자신을 지극히 낮추심에서 나타나는 영광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높이려고 자기를 높이는 이 세상의 영광과 달리 자신을 낮추셔서 죽기까지 낮아지심으로 나타나는 영광. 그래서 그 영광은 모든 이들을 살리고 모든 이들에게 소망을 주고 모든 이들에게 구원을 주는 영광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 영광을 세 가지로 오늘 21장 14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 영광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이 독생자라는 단어는 요한복음에서만 나타나는 독특한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묘사할 때 이 단어를 5번이나 사용했습니다. 헬라는 모노게노스, 이 모노스라는 것은 영어에서도 모노라고 그러면 이 단일한, 유일한, 홀로 그런 뜻으로 사용되죠. 게누스라는 것은 종류로서 단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유일한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 사도신경에서는 외아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외아들로서는 불충분한 번역이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번역이며, 새 번역에서 이제 유일하신 아들 이렇게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피조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 아닌 홀로 유일하게 존재하신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삼위일체의 제 두 번째 인격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것은 영어 번역에서는 Glory as of the only son from the Father, 여기서 as라는 단어를 썼죠. 아버지의 독생자로서의 영광,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 아들의 영광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나타내는 영광, 우리 하나님을 나타내는 영광이라는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독생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품에 계시는 독생자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질문했습니다.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알게 되었고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연 만물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시편 기자들이 저 광활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 작은 잎새 하나, 작은 세포 하나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만 가장 큰 하나님의 본질과 영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알려했고 보려고 했지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그분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키우시는 반려견이 그 주인된 여러분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알긴 알죠. 알아보고 좋아하고 따르죠. 그러나 과연 여러분은 얼마나 압니까? 반려견 스스로 그 주인인 인간을 알려고 노력하고 그 세계 속에서 아는 것은 지극히 일부분일 거예요.
만일 그 반려견이 주인을 안다면 주인이 알려준 만큼 알 겁니다. 주인이 그 반려견에게 자신을 어떻게 알리는 노력을 했는가에 따라서 그만큼만 아는 거예요. 반려견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인간을 알 수 있습니까? 다른 차원의 존재는 상위의 존재가 하위의 존재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겁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습니까? 자연 만물을 보며 더듬어 알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우주, 만물이 어떻게 존재하는가, 그 만물의 질서를 탐구하면서 우리는 그 섬세하며 오묘하며 완전한 이 질서를 보며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자연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요? 그 자연보다 인간이 더 고귀하고 더 능력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기에, 자연만으로는 인간이 오히려 타락한 인간은 교만해지기 쉽기 때문이죠. 자연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독생자의 영광을 통하여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 그 영광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존재, 모든 것에서 나타나는 것 그 자체가 영광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는 독생자를 통해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 만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말씀으로만 가르치셨다면 사람들의 생각에 관념적으로만 영광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영광에 대한 철학적인 관념으로는 경배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영광이란 눈으로 보아야 무릎을 꿇고 경배가 일어나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으로, 관념으로 아는 것 자체가 경배와 예배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이 바로 나의 집으로, 나의 삶에, 내 마음에 임하여 그분의 거룩하고 겸손하고 존귀한 임재가 내 앞에 있을 때 그 영광 앞에 나는 경배해야 하는 거예요. 마땅히 그분이 받으셔야 될 존귀를 그분께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독생자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나타났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 영광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나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영광입니다. 말씀이라고 번역된 원어는 로고스라는 단어로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당시 헬레니즘을 형성하는 스토아 철학에서는 우주를 지배하는 절대적인 이성, 인격적이며 또한 보편적인 이성이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조금만 이 세상을 관찰해 보아도 이것은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어떤 메커니즘이 있으며 어떤 질서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모든 것을 주관하는 절대적인 인격적인 이성이 있다고 철학자들도 믿었습니다. 그것을 로고스라고 부른 거예요. 그리고 그 로고스에 순응하며 살아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인간이 스스로 더듬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도 무엇인가 절대적 이성이 있지 않으면 이 세상이 움직여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그것을 로고스라고 불렀던 거예요. 사도 요한은 당시 헬라 문화에 익숙했던 이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로고스라는 단어를 차용해서 당신들이 로고스라고 부르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물론 하나님과 완전히 동일시할 수는 없지만 그들에게 너희들이 로고스를 믿고 로고스에 의지하며 살아간다고 생각하느냐? 바로 그 로고스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로고스가 육신이 되었다. 이것은 충격적인 말입니다. 단지 사람이 되었다라고 설명하지 않고 당시에 이 삭스라고 하는 아주 육체 덩어리라고 하는 이 육신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충격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로고스가 이 삭스가 되었다. 이 육체 덩어리가 되었다. 그것은 당시에 플라톤의 철학의 이원론에 빠져서 몸이 악하다고 여겼던 그 당시의 사람들의 모든 세계관을 무너뜨리는 거죠. 당시에
이 이원론에 빠졌던 많은 이들이 빠졌던 중요한 그 잘못된 생각을 설명하는 유명한 단어가 있어요. 소마는 몸이에요. 세마는 무덤이에요. 소마, 세마. 몸은 무덤이다. 플라톤은 마치 우리의 몸에서 정신의 세계로 자유케 되는 것이 동굴에서 빛을 찾아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비유했죠. 우리의 몸은 악한 것이므로 금욕을 해야 되고 억제를 해야 되고 우리가 정신의 세계로 구원 얻는 것을 어떤 정신세계의 깨달음으로 만들었던 초대교회 당시의 이단이었던 영지주의 철학, 요한 1서에서 그것을 반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육체를 악하다고 여겼고, 어떻게 로고스가 육체가 되는가? 그것은 엄청난 충격적인 선언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사건을 설명하는 파격적인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왜 삼위일체 두 번째 위격이신 독생자가 육신을 입어야 했습니까? 왜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셔야만 했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과학적으로 설명을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는 것이 왜 불가능합니까? 우리는 어떻게가 아니라 왜라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것은 죄에 빠져 있는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독생자가 육신을 입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본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질에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나타나시는 형태, 상태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육신을 입은 상태로. 그러나 하나님의 본질은 여전히 가지고 계셨어요. 왜? 하나님이 아닌 분으로 사람이 되셨다고 한다면 인간을 구원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며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그래서 입으셨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거예요. 사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을 수 있는가라는,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일 수 있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이 토론하고 항의하고 논쟁했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 아니라 비슷한 본질이 맞지 않냐. 헬라어로 보면 이 동일한 본질이라는 단어가 호모우시우스인데요, 비슷한 본질 호모이우시우스예요. 이만 딱 가운데 붙이면 비슷한 본질이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자 하나 더 붙입시다 그렇게 주장했지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게,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의 본질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어요. 또 완전한 사람으로 완전한 육체를 입지 않으시면 우리를 대신하는 대속 제물이 되실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구원은 인간이 필요한 거지 하나님이 필요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몸만 입으신 것이나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입으셔서 온전한 사람이 되셨어요.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되었다는 것은 취소될 수 없는 완료된 행동입니다.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잠시 몸만 입었다가 다시 돌아가시는 그러한 형태가 아니라, 그분은 성육신하신 몸으로 이 땅에 사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성육신하신 몸이 부활하신 것이고, 그 몸이 승천하신 것이고, 그 몸이 다시 오실 것이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실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몸 또한 소중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의 생명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이 몸,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몸으로 부활의 몸을 덧입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신 몸으로, 부활하게 된 몸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독생자 하나님은 육신의 몸을 입으셔서 영원히 그 육을 입으시고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몸으로 거하시기를 택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영광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거한다는 말이 장막을 친다, 텐트를 친다는 말이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를 산으로 부르시죠. 시내산에서 부르십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후반부에 보면 장막에 대한 청사진을 주면서 레위기는 텐트에서 장막에서 만나시는 하나님, 내려오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늘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출애굽기에서 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레위기에서는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장막 가운데 거하시며 그 백성을 만나시는 회막을 미팅 텐트를 만드셔서 그들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 이제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이제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또한 내 마음속에 거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임재를 위해서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그 요한일서에 보면 그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이 우리가 보았고 들었고 손으로 만지고 주목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이신 그분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 가운데 우리와 친밀한 교통을 나누시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거리가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는 영광. 우리는 날마다 내 안에 계시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 그분을 바라보고 주목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그 영광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그 영광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영광, 그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입니다. 독생자 안에서 이 은혜와 진리는 완전히 하나 되며 완전히 충만합니다. 타락한 죄는 이 은혜와 진리를 분리시켰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은혜와 진리가 공존조차 할 수 없어요. 충만 정도가 아니라 공존이 불가능해요. 세상에서 일하는 많은 일들을 보십시오. 누군가 잘못한 사람에게는 진리가 충만합니다. 자기의 잘못에서는 은혜가 충만합니다. 자신의 잘못에서는 한없는 은혜를 적용하고 진리는 꺼내지도 않아요. 다른 사람의 죄와 잘못에 대해서는 은혜는 꺼내지도 않고 진리만을 들이댑니다. 세상의 다툼과 분열, 미움과 상처가 바로 그러한 모습이죠. 은혜와 진리가 이 타락한 세상에서는 분리돼요. 도저히 하나 될 수 없어요. 심지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도 다툼이 일어나면 은혜파와 진리파가 싸웁니다. 은혜파는 덮고 넘어가자, 진리파는 바르게 바로잡자. 양쪽 말을 들어보면 다 맞아요. 근데 은혜파에 가면 진리가 없고 진리파에 가면 은혜가 없어요. 타락한 우리의 마음은 이 두 가지가 공존조차 불가능해요. 그런데 독생자의 영광에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참된 영광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생각할 때 진리를 포기하는 것을, 진리의 기준을 낮추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누군가 어떤 일을 할 때, 잘못된 일이 있을 때 은혜롭게 합시다 그러면 잘못을 바로잡지 않고 눈 감아주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란 진리의 기준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은혜가 은혜 될 때는 진리가 요구하는 기준에 합당하지 못한 불의한 일을 진리이신 그분이 대신 담당하심으로, 대가를 치르심으로 진리를 성취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진리를 진리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없는 은혜란 값싼 은혜가 되는 거죠. 진정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진리 앞에서 잘못되어 있는지, 은혜가 필요한지를 깨닫는 모든 이들에게 그 진리를 대신 감당해 주시는 독생자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진리를 성취한 것으로 값없이 여겨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은혜는 값비싼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은혜는 진리를 행할 수 없는 이들이 진리를 행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값없이 의롭게 된 자들이 성령을 따라 삶으로 진리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은혜예요. 그러므로 은혜와 진리는 우리의 인간의 DNA가 서로 두 개가 함께 연합되어 있듯이 하나님의 성품의 DNA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진리 없이 은혜가 은혜될 수 없고 은혜 없이 진리가 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참된 진리를, 은혜를 추구하며 참된 은혜는 진리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만일 은혜를 축소시키면 우리는 구원의 소망이 없어져요. 진리를 축소시키면 구원의 필요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진리는 죄를 미워하고 은혜는 죄인을 사랑합니다. 어떻게 이 두 가지가 만날 수 있을까요? 십자가에서 만납니다. 십자가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건이에요.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눈감아 주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징벌을 담당하심으로 진리의 요구 앞에 설 수 있게 해 주시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 왜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 어떤 선물보다 가장 중요한 선물, 가장 고귀한, 가장 값비싼 선물인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스승이라고 여겨지는 조지 맥도날드 목사님이 쓴 글 가운데 정말 좋은 선물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 글을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정말 좋은 선물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선물 안에 선물을 주는 이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러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받는 사람이 그 선물 안에서 주는 이를 알아보고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선물은 그분의 가장 크고 온전히 만족스러운 유일한 선물인 그분 자신의 전조일 뿐입니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아차리지 못한 선물은 최고의 선물이 아닙니다. 모든 선물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때 그때 우리는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그분 안에 하나님 그분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영접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분을 기뻐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요. 독생자의 영광,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선물해 주신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분 오심을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의 평생에 그리고 영원히 경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육신 하심으로 그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독생자의 영광, 우리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영광 앞에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